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 희생 제물의 엄청난 그 고통을 감당하기를 스스로 작정하고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자,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보내신 메시아의 정체성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 이 부분은 왕으로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자, 이건 어디에서 근거하냐면 시편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 구절은 왕이 지계식에서 하나님이 왕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쳐주시는 그 왕의 지계식에서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자, 또한 후반부에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부분은 종으로서 오신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오신 그 부분을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왕으로서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로서는 오신 방법이 이해는 안 되죠. 예를 들어 내가 왕이라면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 아들을 어디다 보낸다. 그럼 우리는 뭘부터 생각해요? 내 아들이 안전한 곳, 편안한 곳, 제일 좋은 곳을 보내기를 원해요. 뭐 한국에서도 예를 들면 내 아들이 군대를 간다. 그러면은 뭐 군대 가서 가난한 고생 안 할 곳, 안전하고 가장 좋은 곳을 가기를 모든 부모들이 다 소망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군대를 어떻게든 기피해볼까 하는 방법까지 생각해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되 정말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땅에 가장 낮고 가난하고 정말 소외된 자로서 삶을 살게 하는 그 자리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또 그걸 정말 그 고통스러운 희생 제물로서의 역할까지 감당해야 되는 그 자리로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걸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그 생각과 사고의 경지로서는 감히 계획도 할 수 없고 감히 감당도 할 수 없고 감히 행할 수도 없는 그 고통스럽고 그 놀라운 그 인간 구원을 위한 계획을 하나님은 하셨고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그 많은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가끔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 참 생각이 많이 돼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왜 우리를 말 잘 듣는 그 인간을 그렇게 말 잘 듣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면 이런 고통이 없으셨을 텐데 왜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고통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많은 희생을 치르셔야 됐는지 참 우리가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 원하는 거 우리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우리 원하는 거 안 주신다고 떼쓰고 정말 안 주시면 또 떠나고 불평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끊임없으셨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았고 그 끊임없는
끊임없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신 그 채찍을 맞으셨고 우리 때문에 찔리셨고 예. 그가 그 고통을 당함으로 인하여 드디어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채찍을 맞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그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그 채찍의 그 가죽 끝에 다 금속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한번 치면은 그게 살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거를 다시 빼낼 때 잡아당길 때 살점이 다 정말 찢겨지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그 고통스러운 채찍 자체만으로도 그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실 또 엄청난 이로 인해서 출혈이 있어서 대부분 빈사 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은 사실 당시 일반적으로 했던 처형 방법은 아니에요. 십자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나 정치범에게만 해당되는 사형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의 경우에는 로마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분류가 됐어요. 근데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잔인한 그런 처형 방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사실 그 체중의 무게 때문에 근육이 다 파열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런 채로 정말 호흡도 곤란해지고 나중에는 내장까지 다 쳐져 나오는데 이게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에 심지어는 일주일 이상 산채로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인지 정말 이러한 고통,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자,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뭐하고 계셨냐고요. 그 아들을 외면하고 어차피 그건 네 사명이야. 너는 이렇게 죽게 돼 있어. 라고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매정하게 계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역시 그 고통당하는 예수님과 함께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학을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당하는 순간에 하나님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못 박히셨고 함께 고통당했던 그 상황을 몰트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거에 대해서 근데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서 이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10억을 대가를 지불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10억의 대가를 지불해라 하면 어땠을까요? 진시황은 정말 그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그렇게 찾아다니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었잖아요. 그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와 모든 힘을 동원해서도 죽음을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준다. 예를 들어 10억을 가져와라. 대가를 치러라. 모든 사람들이 그 10억 모아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기쓰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히려 이걸 값없이 주셨다니까 오히려 감동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무가치하고 그 귀한 것을 우리가 정말 그 당연하게 여기고 그 보배로운 것이 이 세상에 오히려 요새 날 가치 없이 여겨지고 있는 게 저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신 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이 순종함으로 치러진 이 엄청난 대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이것을 정말 소중하게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구원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 구원을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구원, 그 하나님의 그 인간에 대한 사랑, 그것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우리 그 죄사함을 받는다면 그거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평생 동안 수도 없이 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을 하심으로 해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주셨습니다. 더 이상은 이게 인류 역사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예.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그 사건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이나 어떤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이 그 휘장이 찢어져서 길이 열림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예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신칭의, 우리는 사실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쳐주시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사건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고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신 메시아의 사명이 완성됐고 우리의 구원도 확증되었습니다. 예.